샬롬.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이끌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선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주일과 주중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지 소식을 부탁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또 간혹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 단촐하지만 모인 가족들이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해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보내주십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카톡방에서 구역 식구분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시간을 정해 한마음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가신다고 소식들을 전해 오십니다. 참 반가운 소식들이고요. 또 감사하게 몇몇 분들은 교회 근처에서 우연히 지나가다가 마주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흩어져 있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0절 그리고 3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37절입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즈음 일어날 징조와 그러한 때에 예수님의 새로운 공동체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을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과 관련한 종말론으로 성급히 읽어서는 안 된다.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 체제가 종말을 고하고 심판을 맞이하되 그 진통과 산통 속에서 새로운 신약교회의 백성들을 출현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먼저는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원 후 70년 로마의 티투스와 그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파괴 및 함락시 황제 순배의 신상과 군기를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게 될 일을 의미하고 있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후의 말씀도 같은 맥락인데요. 즉 하나님의 심판 속에 진행되어지는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을 단순한 애국적 관점에서 로마에 항거하다가 죽임을 당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과 그 성전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몰락은 역사적으로는 로마의 공격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 이면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인내, 사랑과 긍휼 속에서 시행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무너짐을 먼저 내다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표면적으로는 로마의 공격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여기서 심판이란 하나님께서 로마로 하여금 무자비하게 공격하게 하였다는 뜻이 아니라 역사의 수레바퀴를 허용하셨다는 뜻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러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고통은 단순한 고통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육적 아닌 영적 이스라엘 공동체의 출현을 위한 진통으로 삼으신 것이죠. 그러기에 로마에 항거하는 방식의 해방이 아닌 주님을 믿는 새로운 삶으로 진정한 해방을 맞이하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심판 중에도 자기 백성을 살피시며 그루터기를 남겨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뤄 가십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를 재앙이라 말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새로운 전염병이지만 이와 같은 전염병의 발병 원인으로 인간의 자연 환경에 대한 훼손과 남용의 결과임을 우리는 인지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바르게 돌보지 않은 결과로서 우리는 그 대가를 혹독히 치르고 있으며 그 대가 이면에는 이를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적 섭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중요한 것은 방을 어지럽힌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각성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시대란 각성과 성찰의 시기가 요구되는 것이죠. 가정해 보건대 방을 어지럽힌 아이가 엄마에게 꾸지람을 듣습니다. 방을 어지럽힌 것은 아이이며 엄마의 꾸지람을 유발시킨 것도 아이입니다. 엄마가 모질거나 엄마가 분노하길 좋아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엄마가 왜 그랬을까? 여기에 많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사실상 없습니다. 아이가 할 일은 다시 자기 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어지럽힌 삶의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정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코로나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하면서 어느 누구의 죄, 어느 지역의 죄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얼마나 보호하며 살았는지 또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군가 근본 질병으로 인해 삶이 고통받을 때 그 사람이 혹은 그 지역에 죄가 있어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이미 오래전에 한 시대의 불행에는 우리 모두의 죄가 얽혀있고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 말하였습니다. 이것을 죄의 연대성이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불행은 그만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의 불행이요. 서로가 서로에게 미친 죄와 불의의 결과임을 통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이 있음은 하나님의 한쪽 손에는 심판이 있지만 다른 한쪽 손에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으로 인해 촉발되는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엄중한 심판 속에 하나님은 동시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시며 그 일에 현재 국가기관과 공무원,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긍휼히 여기는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20절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심판의 날을 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 성에 갇혔던 이스라엘의 극심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의 참상에 비해 그러나 그 기간은 비교적 짧게 5개월로 끝납니다. 성경은 이를 심판 날에도 자기 백성을 생각하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를 생각하시며 역사하신다면 환난 날에 다른 사람이 어떠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각성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를 또한 캠페인화시키고 또 요란한 행사로 할 일이 아니라 묵묵히 각자 삶의 전 여경에서 돌아보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이를 예수님께서는 33절과 37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비록 고통과 환난의 날이 다가와도 그것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 아니라 생명을 출산하기 위한 진통이요 산통임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재앙과 고통에 초점을 맞추어 단순히 생명을 보존하는 것으로서 종말을 맞이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생명 없던 옛 종교체제는 무너짐으로써 종말이지만 참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가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기꺼이 맞이하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끝지점에서 오늘의 신약 공동체와 교회가 태동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소위 종말론은 세상의 종말의 징조에 마음을 빼앗기고 날짜 계산에 현혹되며 성경적 비상식과 비논리적 해석에 빠져 있습니다. 오직 천국에 입성하는 것으로 현실을 외면하며 이 또한 경쟁적으로 입성시키려 합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다만 현실의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누락질 당하고 동시에 이런 사이비와 이단들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리고 있으니 너무나 가슴 아프고 슬플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다시 사는 삶. 그래서 그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을 낳고 생명을 맞이하는 진통임을 깨달아 아는 삶. 그래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삶. 날마다 새로운 삶을 맞이하는 일.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참다운 종말을 맞이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이 마가복음 13장의 핵심을 놓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분들과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무리 기도하기 전에 오늘은 한마음 기도회의 세 번째 제목 개인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이 힘겹고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공동체 모임을 사모하며 말씀을 통해 친밀한 교제와 동행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다가오는 이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삶의 형편을 살펴주실 때에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옵시고 다른 이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넉넉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근본 코로나19를 통해 여러 가지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에 대한 경각심과 그 거짓됨을 드러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잘못된 종말 사상에 미혹되어지고 힘겨운 현실을 외면하고자 이러한 자들에게 마음을 팔아버리는 일들이 여전합니다. 비록 삶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고통은 진통이 되어 새로운 생명을 해산하나니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죽고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 매일매일 생명을 나타내는 참다운 종말론적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 중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긍휼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